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양함과 하나됨, 이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참 불쌍하다, 가장 그렇게 이 불쌍하게 여김받을 사람들이 좀 있는데, 가장 불쌍한 부류의 사람 중에 한 부류가 아마 학생일 것입니다. 10대 청소년들, 특히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이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입시와 취업이라는 목표를 이루고자 밤낮으로 공부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국토는 넓지 않고 사람은 많아서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 기대하는 바를 온전히 이루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과거부터 오로지 공부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공부할 때 그동안 우리나라는 획일적인 공부를 좀 지향했습니다. 정해진 답이 있고 모두 같은 답을 써야만 그걸 정답으로 인정했습니다. 만일 그 답대로 하지 않으면 틀린 것이 되고 실패한 것이 된다고 그동안 우리는 여기면서 살았죠. 지금도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가끔 뉴스나 인터넷에서 참 재미있는 사진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 초등학생들, 특히 저학년 아이들이 엉뚱하고 개성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일들이 여러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과 어린아이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참 이 아이들이 개성이 넘치고 참 엉뚱하지요. 엉뚱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합니다. 다른 답을 말하죠.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한테 쪽지 시험을 친 것 같아요.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알맞은 인사말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면서 옆집 아주머니께서 떡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라는 예문을 주고 여기에 맞는 인사말을 쓰라, 그렇게 주관식으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여기에 뭐라고 인사말을 쓰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말 쓰겠죠. 초등학생 아이가 쓴 답에는 이렇게 씁니다. 안 사요, 떡 안 사요. 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요즘의 아이들이 좀 문해력,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이 좀 많이 좀 낮아졌다, 그런 의미이기도 한데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큰 피해를 당한 수재민에게 어떤 말로 위로하면 좋을지 쓰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쓰겠습니까? 아이고 힘드시죠? 힘내세요. 우리가 도울게요. 막 이렇게 쓸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이런 답이 있었다는 겁니다. 재민아, 힘들겠지만 희망을 가져. 이러고요. 수재민을 수해를 당한 사람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는데 아이들은 이거를 이름으로 이해한 겁니다. 수재민, 재민. 그래서 재민아 힘내, 이렇게 적었다는 거죠. 아이들이 적은 답이 틀린 답일까요? 우리 세대라면 이거는 엉뚱한 답이야, 이건 틀린 답이야, 이게 쫙 틀렸다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답은 사실 맞는 답도 아니고 틀린 답도 아닙니다. 그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왜 맞는 답도 틀린 답도 아니냐면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답하는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틀렸다고 하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획일적인 답만을 정답으로 여긴 거예요. 다 이렇게 생각해야만 이게 정답이야, 정답이라는 걸 딱 정해놓고 요대로만 하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길로 하면, 다른 생각을 하면 넌 참 엉뚱해, 너는 좀 이 학습을 못 따라오는 아이야, 그렇게 여겼죠. 이스라엘의 학교에서는 시험을 칠 때 아이들 모두 같은 답을 쓰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같은 답이 나올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스스로 창의적인 생각을 하도록 교육하기 때문에 획일적인 답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 시험을 칠 때 여러분 사지선다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를 내고 보기 1, 2, 3, 4 이 중에서 정답을 고르는 그런 문제 유형이 참 많은데 서양에서는 주관식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창의적인 답을 쓰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 어긋나지 않는 한 그런 창의적인 답을 존중해 주는 거죠. 그동안 우리는 다양성을 부정하고 획일성을 추구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답을 적어했고 모두가 같은 말을 해야 했으며
모두 같은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왼손잡이입니다. 경상도에서 왼손잡이를 뭐라고 부릅니까? 왼손잡이를 부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짜배기라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저는 이제 가위질 혹은 칼질 능숙하게 해야 되는 거는 다 왼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으로는 이게 능숙하지가 않아요. 근데 사람이 볼 때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는 능숙하게 왼손을 사용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굉장히 어설프게 보이죠. 손바닥을 맞대고 보면, 제가 딱 맞대서 보면은 왼손의 집게손가락이 오른손 집게손가락보다 조금 더 길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여러분이 아마 자주 사용하는, 능숙하게 사용하는 손이 조금 더 크거나 손가락이 조금 더 길거나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왼손이 오른손보다 더 많이 사용하고 더 능숙하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증거가 왼손 이 집게손가락이 좀 더 긴 거죠. 과거에 우리는 왼손잡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왼손잡이는 부정적이다. 그래서 억지로 오른손을 사용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어릴 때였습니다. 어릴 때,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일 때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식탁이 크지 않죠? 동그란 식탁, 이게 딱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제가 이제 아버지 맞은편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 제가 왼손잡이니까 왼손으로 숟가락을 떠서 밥을 먹고 있었죠. 그러자 저희 어머니가, 아니 그 손이 바뀌었어, 다른 손을 사용해야지, 오른손을 사용해야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손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틀렸어? 난 아빠랑 같은 손으로 먹고 있는데 라는 거예요. 마주보고 있으니까 아버지 오른손과 제 왼손은 같은 편에 있거든요. 저는 그때 어릴 때였으니까 이게 같은 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다고 했지만, 아니 부모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편 손으로 먹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글을 쓸 때는 오른손으로 하지만 여전히 좀 능숙하게 해야 되는 일은 왼손으로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오른손잡이도 있고 왼손잡이도 있습니다. 양손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런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모두가 오른손잡이가 되기만을 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건강한 다양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지역에도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만 살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 지역에 보면은 외국인이 많습니다. 초등학교에 가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많고 또 이주 노동자 가정의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학교에 가면 한국인보다 그런 다문화 가정 외국인 아이들이 더 많은 학교도 이제는 점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건강한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묵상했습니다만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령의 은사와 그 은사를 사용하는 지체의 다양함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가진 다양한 지체들이 모여서 성령으로 하나됨으로 건강하게 세워지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다양하고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성령으로 뭉쳐져서 한 마음으로 섬길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 다양함과 하나됨을 바울은 우리의 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사회의 직장이나 어떤 동호회, 특별한 단체들의 경우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비슷하다라는 것은 생각이 비슷하고 삶의 수준이 비슷하고 추구하는 것이 비슷하다라는 거죠. 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도 사실 사회의 그런 단체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교회는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들어오는 사람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 문턱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문턱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문턱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 누구나 올 수 있어야 되죠. 누구든지 교회에 오기 때문에 사실 교회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으며
건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습니다. 성격이 온유한 사람도 있지만 난폭한 사람도 교회에 옵니다. 정직한 사람도 있지만 정직하지 못한 사람도 교회에 옵니다. 평생을 세상에서 죄 짓지 않고 산 사람도 있지만 날마다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사람도 교회에 옵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으며 노인도 있고 갓난아기도 있습니다. 보수적인 사람도 있지만 진보적인 사람도 교회에 옵니다. 교회에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 교회는 모든 다양함의 집합소와 같습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떤 가치관, 생각, 삶의 형태 이런 것은 다 다양한 거예요. 복음 외에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다양한 사람들이 복음으로 모여 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만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그것은 다양한 그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 온 땅에 있는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를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동양인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다양한 지체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은 모두 같지 않습니다. 다양한 성품,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바울은 우리 몸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몸에는 지체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여러분 팔과 다리가 있죠. 팔과 다리 각각 하는 일이 다릅니다. 다리는 우리의 몸을 지탱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하지만 팔은 몸을 지탱하기보다는 다리보다는 약합니다. 그러나 팔은 다리가 하지 못하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팔에 붙어있는 손을 자유롭게 움직이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간혹 사고로 팔이나 다리가 없는 분도 있지만 그분들이 다른 지체를 통해서 사고로 이런 지체의 역할을 대신하는 때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이고 대부분은 모든 지체는 각각 하는 일이 다 다른 거예요. 다리가 하는 일이 따로 있고 팔이 하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눈이 하는 일이 따로 있고 귀가 하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에 장애가 생기면 그 장애가 생긴 부분을 대해서 다른 기능들이 더 발달한다고 합니다만 완벽하게 대신할 수는 없는 거죠. 또 그렇게 다른 일을 하는 지체들이 한 몸에 붙어 있어서 머리로부터 지시를 받아 원활하게 움직일 때 그 몸은 온전히 건강한 것입니다. 바울 시대의 고린도 교회는 이미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유대인도 있었고 헬라인 또 종과 자유인이 같이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당시에는 여러분 철저한 신분사회 아닙니까? 2000년 전 헬라 지역 철저한 신분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교회 안에까지도 들어왔던 것 같아요. 밖에서 신분이 있는 거예요. 밖에서 종과 자유인의 어떤 신분의 차이가 있죠. 그 교회 안에까지도 그것을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유대인은 헬라인을 꺼렸고 또 자유인들은 종들과 함께 예배하기를 꺼렸던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종하고 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아니 어떻게 우리가 저 헬라인들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가, 우리는 택한 백성인데 선민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 같아요. 서로 다른 신분과 인종이 섞여 예배하기를 싫어했던 것 같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초기에 보면은 예배당을 지을 때 지금처럼 이런 예배당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역사가 오래된 그런 교회들 가서 보면 교회가 기역자로 되어 있습니다. 기역자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칸막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성도가 앉는 자리가 따로 있고 여자 성도가 앉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서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 예배하지만 서로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이것보다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우리 몸에 붙어있는 지체를 통해서 교회를 설명합니다. 몸에 많은 지체가 붙어있지만 모두가 머리로부터 지시를 받아 각각 맡은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때 건강한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각자 받은 은사와 재능을 따라 섬길 때 교회는 아름답고 건강할 수가 있는 거죠. 앞선 말씀에서 성령의 다양한 은사에 대해 말씀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이 진정으로 교회의 유익이 되려면 다양한 은사들이 성령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서 섬길 때 유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 다른 은사를 받았습니다. 각자의 어떤 믿음의 분량 따라,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을 따라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은사가 통일되게 움직이려면 한 성령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주신 다양한 은사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 유익이 되는 것을 바울은 14절부터 20절에서 말씀하죠. 여러분, 각 지체는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각각 다른 은사를 받았습니다. 각각 다른 재능과 다른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렇게 각각 받은 재능과 성령 은사가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한 재능과 은사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너는 왜 나처럼 섬기지 않니? 너는 왜 나처럼 일하지 못하니?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는 은사를 존중하고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교회를 통해서 주를 섬길 때 각각 따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 따로 섬길 것이라면 굳이 교회에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주께서 각각 재능이 다르고 성령의 은사가 다른 우리를 한 교회를 통해 섬기게 하신 이유는 교회에 유익하도록, 교회가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다른 성령이 일하시는 것 아닙니다. 한 성령이 한 교회에서 각 성도에게 각각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13절에서 바울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었으며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라는 말로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여서 예배만 드릴 수 없습니다. 유기적으로 감당해야 될 일들이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하기 위해서 섬길 사람이 필요하고, 또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섬길 사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에 필요한 은사를 각 성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을 보면 각각 지체들을 바라보면 각각의 은사가 다 다르잖아요. 하지만 이것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들을 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교회에 유익하도록 섬기게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나와 다른 성품과 성격 또 은사를 가진 사람과 함께 교회를 섬기지 못하겠다 한다면 그것은 아직 우리가 성령으로 온전하게 하나 되지 못한 거지요. 바울은 우리 몸에 붙어있는 각각의 지체가 역할이 다름을 설명하면서 교회 안의 성도들도 자기의 은사를 지나치게 자랑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은사를 무시하거나 깔보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 것을 가르치고,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교회에 유익하도록 섬길 것을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습니다만 성령의 은사는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돋보이는 아주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시시하게 보이고 하찮게 보이고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여겨지는 성령의 은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은사는 크고 이 은사는 작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모든 은사는 같은 거예요. 이 모든 은사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서 교회에 유익하고 성도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섬기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월배 제1교회 오후 예배 가서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교회에 보면은 다양한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돋보이는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찬양대일 겁니다. 찬양대. 가운을 입고 찬양대석에 앉아서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시간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정말 준비한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그 참 돋보이거든요.
가장 안 돋보이지 않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교사와 또 주방에서 섬기는 사람들, 교회를 청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제일 돋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어느 한 부분도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는 거죠. 교회 모두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주를 섬김에 있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은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존중하고 함께 섬기는 거예요. 나만 이 교회에서 일한다거나 나만 은사를 받았다거나 하는 행동은 옳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능숙하게 섬길 수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런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모든 성도가 몸된 교회를 잘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나와 다른 재능과 성령의 은사를 받은 지체도 그래서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 품고 서로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십시오. 그래야 교회에 유익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지체의 재능과 은사를 무시해서 교회에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면 주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 다르지만 우리는 떨어질 수 없는 한 몸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두 한 형제요 자매라는 것이며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있고 서로 연합하며 돕고 섬겨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에 유익하며 교회가 온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나의 재능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기도하면서 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 분량에 합당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내가 받은 재능, 내가 받은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가 발견해서 그 은사를 여러분 더욱 개발하십시오. 은사를 개발한다는 것은 기도하면서 주를 위하는 마음으로 은사를 사용할 때,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은사를 사용할 때 그 은사는 더 개발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사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우리의 기술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활용할 때 더 능숙해지는 것과 같은 거죠.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가 각각의 은사를 적절히 배치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줬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은사들이 모여서 서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도움으로 더욱 아름다운 교회, 주의 뜻대로 온전히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를 묵상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각각 다른 재능과 다른 은사를 주셨고, 또 그렇지만 모든 것 다른 은사를 받았지만 한 성령을 받아서 함께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다양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서로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재능, 다양한 은사가 있음을 인정하고 또 이것이 서로 존중하며 유기적으로 결합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또 세상에 유익 끼칠 수 있는 우리 월배 중국에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